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섭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7장 즐겁도다 이날 함께 찬양 드립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부활절을 맞아 주님을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찾고 또 찾으시며 기뻐 흠양하시는 믿음의 산 제사가 되게 하시며 악령은 공기로도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시험과 역경이 와도 영적인 승리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시고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지금 온 세계가 신종 코로나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물질 만능주의 문화와 탐욕해져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결과가 아닌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불중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께서 날마다 주여 주여 부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해성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사태로 무서워 떨며 영적 침체기에 위기에 맞는 성도님이나 교회가 없게 하시며 죽으면 죽으라는 선조들의 선교 신앙을 따라 더 뜨겁게 기도하며 결단하여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전화 위복의 계기도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자기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심령도 함께 허락하여 하시고 믿음 없는 자는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시며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다른 믿음도 없으면서 바리새인처럼 행차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태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과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맛집에 갈 때는 코로나 걱정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예배드릴 때 교회에 올 때만 코로나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혹 없는지요? 이러한 우리의 나약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어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게 하시며 탁월한 영적 분별력도 함께 허락하시사 사탄의 꼬임에 빠져 들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뒤를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 모든 종사자들의 몸과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모든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신종 코로나로부터 우리 해성자단을 지키시고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을 지켜주시사 주님을 믿는 그 모든 영혼이 거하는 땅이 영적인 고된 땅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가정과 대한민국 온 세계가 경제적으로 막대한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어 모든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시며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온 교회가 문을 활짝 열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험한 역경 속에서도 세계에 선교를 내어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기억하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히 지켜주시며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이 시간도 북녘 땅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며
주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허락하시며 개인 우상 숭배가 사라지게 허락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루속히 통일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총선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후보가 당선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민주주의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정승욱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대를 보호하여 하시며 우리에게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며 깨닫는 마음도 주셨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로 변하여 세상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부족함과 다 구하지 못하오나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모두 채워줄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하고 사역해 온 가운데에 가장 낯설고 어색한 부활주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직 속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속히 이 질병이 다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예배가 회복되고 모두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가 온통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에서 떨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도전합니다. 바로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말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온 인류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도록 합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만일 성경에 예언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이 있었기에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많은 사람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사건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다가 이루실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성경뿐만 아니라 증인들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500여 명 이상의 증인은 적은 수가 아닌 거예요. 그것도 동시에 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500여 명이 목격한 거예요. 동시에 목격한 거예요.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으면서 계속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다녀요. 여러분, 이것은 환상도 아니고 꿈꾼 것도 아니고 이건 바로 실제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증인이 있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 가운데에 믿음이 떨어져 가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부처님의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이 사실이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앞서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사실인가라는 사실을 말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이 떨어져 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다. 이건 성경에 예언된 일이고 이것에 대한 증인들도 많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의 부활은 확실히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것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의 육적으로는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을 벗고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잠자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입은 이 육의 몸은 언젠가는 벗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의 몸, 새 몸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 새롭게 입게 될 영의 몸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우리의 육의 몸을 벗고 온전히 영의 몸을 입을 그날이고요. 영의 몸을 입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생하며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 영의 몸을 입게 되느냐?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그 몸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한 비밀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잠잘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지 않고 변화될 때가 있을 것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지 못한 사람들은 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말씀이에요. 나팔 소리가 울릴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에 나팔이 울릴 겁니다. 그러면 이미 죽어있던 자들, 잠자던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 즉 영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되고 우리도 그 영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다. 이 육의 몸, 썩을 육의 몸을 벗고 썩지 아니할 영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 육의 몸은 제한적이고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죽을 몸이에요. 그러나 영의 몸은 죽지 아니할 몸이에요. 그래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모든 죄인을 위하여 대속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바로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요, 믿음도 헛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죄사함도 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것도 확실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이 영원한 속죄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은 것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부활하셨다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목적이 있는 희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강력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랬나 보네, 신기하네, 실감은 안 나는데 감사하긴 하네, 덕분에 구원받았다니, 여러분이 이 정도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더라도 이런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에 엄청난 영향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장차 자기 자신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영원한 침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소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를 믿고 주를 전하는 모든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선교사들, 목회자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성도들이 자신의 이 삶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주님에게 걸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할 만큼 강한 영향력을 주었던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인생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믿음이 좋은가 그렇지 못한가를 구분짓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에서도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절대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에도 반응이 달라요.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견디고 이겨냅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언제나 바울 사도에게는 죽음의 위협이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순수함을 무시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도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파당을 지어서 누구 파네 이러며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도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위로하고 다시 격려하고 가르치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려고 한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선교의 여정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죽을지언정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에 아이들, 중고생들 과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외하는 중간에 이런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공부할 의지가 없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제가 그 아이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공부할 의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2달을 고민하다가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공부할 의지도 없고 공부할 생각도 없고 그런 아이와 함께 있는다는 것만으로 내가 돈을 받는 것이 너무 마음에 불편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프다고 핑계대고 그만뒀어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찌 보면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조금 더 잘해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 당시에는 어렸어요.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냥 포기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영혼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는 달라요. 목회자로 살아가는 지금 영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고요? 그래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실망스러운 모습을 좀 보였다고요?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이 길을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그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인 거예요. 무엇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이렇게 자신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바울 사도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여 죽이다가 유력한 종교 지도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살다가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바울 사도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그의 인생은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다 무너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생생한 만남이 그의 모든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는,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굴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울 사도에게 소망을 주었고 바울 사도에게 견뎌낼 힘을 주었으며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믿질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용기를 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것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게 될 겁니다. 나아가서 심지어는 죽고 사는 것에 대한 생각까지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두려운 질병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게는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코로나19를 조심할지언정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죽어도 내가 교회 와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은 부활과 영생을 확실하게 믿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많은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예수님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확증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주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열매도 있으면 다음 열매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몸의 부활을 포함한 부활과 그 이후의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삶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영원한 삶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주변과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될 겁니다. 때로는 버텨낼 힘과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로 승리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이든지, 그것이 산업의 문제든지, 그것이 관계의 문제든지, 부활을 온전히 믿는 우리는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굳게 서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더욱더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대속의 죽음이 진정으로 진리이며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하게 되었음을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증명의 도구가 되었으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삶의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자녀들의 미래나 관계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견뎌내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버틸 수 있는 용기를 얻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은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61장 함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용기를 얻고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어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회개하며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구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았습니다. 정성을 담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없어 드리지 못하는 귀한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좋은 것과 풍성한 것으로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손길들 위에 풍성하게 채우시옵소서. 속히 나라가 안정되어 경제적으로도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고 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과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굳게 서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국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삶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대한 협조해 주셔서 나라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분간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 주일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추후의 모든 예배와 모임 일정은 상황에 따라서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총선 투표일입니다. 여러분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리 사전 투표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유지하고 이렇게 비닐장갑까지 다 씌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지문으로 신원 확인하는데도 이 비닐장갑 낀 채로 확인하고 일체 접촉이 없도록 줄도 1m 이상씩 띄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참여하신 줄로 압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꼭 나라를 위해서 투표에 성실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에 신성구역의 오기옥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송대기 성도께서 지지난 토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에 발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야 주보에 광고로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한 주 더 이렇게 요청되고 있죠. 여러분들 많이 힘든 줄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 다 함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19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확실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놀라운 삶의 승리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 우리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주일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전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